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조금 시원해지긴 했지만 무더운 여름입니다. 금년은 9월 초순까지 아주 무덥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도, 그러니까 오는 주중에도 다시 또 무더워진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에는 오랜만에 저희 가족 4식구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크니까 여행 다니기가 참 좋습니다. 전에는 제가 여행 계획 세우고 짐 챙기고 짐 들고 운전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힘들고 무거운 거는 다 우리 애들한테 시키니까 여행 다니기가 보통 쉬우는 게 아닙니다. 휴가 중에 여행 다니면서 여행이지만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늘만 찾아다녔어요. 차를 갖다 세우는데도 어디 그늘 없나, 또 길을 가도 그늘 있는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덥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은, 여행 중에 생각은 역시 집이 최고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생각만 잔뜩 들었습니다. 더우니까 이제 시원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자꾸 찾게 되고, 또 그렇게 청량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먹어도 영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시원한 생수,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면 참 시원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치한 곳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성경을 읽다 보면 물, 그리고 우물에 관한 이야기,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청하시고 그 대화하신,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도 바로 물, 그 우물에 관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주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갈증이 생겨서 혼잣말로 목마르다,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 한 그릇 떠와서 나한테 먹게 해줄까, 혼잣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상황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그 광야 쪽에, 그리고 다윗은 아들람 동굴 쪽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 병사들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광야에는 우물이 없으니까 베들레헴 우물에서 누가 물 떠다 주겠나, 이 얘기는 블레셋 군대 안에, 군대가 진치고 있는 안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자 바로 밑에 있던 부하 3명이 서로 얼굴에 눈짓을 하고는 즉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후다다다닥 뛰어가더니만 블레셋 군대 진영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이 한참 뜨거운 대낮에 이제 전쟁도 뜨거워서 이제 하지 못하고 다 지쳐 있는 블레셋 군인들도 느닷없이 다윗의 군대 군사 3명이 막 달려오니까 놀래가지고 허겁지겁 무기를 챙기고 했지만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호랑이가 달려오듯이 그냥 달려와가지고는 막 병사들을 해집고 가서는 베들레헴 우물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에 도착한 3명의 그 다윗의 군사는, 그 부하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릇을 꺼내가지고 물을 담고는 다른 것도 하지 않고 또 이내 또 우물에서 다윗의 진영으로 뛰어나오는 그 병사들을 이제 막느라고 블레셋 병사들이 무기를 챙겨서 싸우는데, 그들을 맞서 싸우면서 다윗에게 그 3명의 부하가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다윗에게 떠온 물을 탁 바치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혼잣말로 진짜 가서 목숨을 내걸고 피를 흘리면서 물을 떠오라고 한 게 아니고 혼잣말로 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부하가 가서 떠왔으니 이 물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 떠온 물을 숨을 헐떡거리는 3명의 부하도 쳐다보고 있고, 다윗도 쳐다보고 있고, 다른 다윗의 부하들도 그 갈증이 나는 상황 속에서 다 쳐다보고, 다윗이 저 물을 마시냐 안 마실까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물을 들어서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 물은 내 부하의 피와 같은 물 아닙니까? 나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고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의 다윗의 부하의 행동, 그리고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 이 다윗의 세 명의 부하처럼 그렇게 충성스러워 목숨을 내걸고 내 말을 듣는 그런 부하 직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남편은 자기 내 아내가 내가 말만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아내였으면 좋겠다. 반대로 아내는 우리 남편이 목숨을 바쳐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목숨을 내걸고 그것을 구해다 주고 하는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물 한 그릇, 이 베들레헴 우물에서 떠온 물 한 그릇을 통해서 충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원한 냉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주 무더운 여름날 땅에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열기가 올라와서 숨이 헉헉 막히고 온몸에서는 비 오듯 땀이 흐르고 머리와 이마에서 땀이 떨어져서 마치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때. 그러나 이 때를 놓치면 추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여름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그것을 마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시원하겠냐, 기분이 좋겠느냐. 기분만 좋겠습니까? 모든 피로와 갈증이 사라지겠죠. 힘을 얻겠죠. 바로 충성된 일꾼, 충성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 그를 보낸 사람에게 이처럼 시원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 충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7번째 충성이라는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믿음이라고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충실 혹은 성실 혹은 정직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뜻들이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만 번역한 번역본은 잘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 항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내거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피스티스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충성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충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순종하냐면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서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충성할 때 그것이 충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산을 넘고 이제 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 읍내에 가서, 약국에 가서 고약을 사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고약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고약을 참 많이 애용했습니다. 그래서 고약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촛불이나 성냥불을 이렇게 데워가지고 그냥 붙이면 안 붙거든요. 그래서 딱 붙이면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그 고약을 그렇게 붙여서 종기가 나거나 이럴 때 다 그걸로 썼는데 고약을 사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건망증도 있고 부모님이 뭔 얘기하면 이제 덜렁덜렁 하는 그런 아들이다 보니까 산을 넘고 뭐 강 건너서 읍내까지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무슨 약을 사오는지 잊어버려가지고 약국에 가서 저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약국 주인이 무슨 약을 주련? 아이고 그 있잖아요. 그 약 달라고. 아니 무슨 약인지 얘기를 해야 약을 주지. 이 약국에 약이 한두 가지냐. 아니 그 우리 아버지가 사오라고 하는 그 약이 있는데 머리에서 맴맴 도는데 무슨 약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하여튼 약 좀 달라고. 이 녀석아 무슨 약인지를 얘기해야 약을 줄 거 아니냐. 그 약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 답답해가지고 막 하여튼 좀 약 좀 달라고. 그러니까 때를 쓰니까 그 약국 주인이 참 이놈 고약한 놈을 봤나. 약 이름도 되지도 않고 그 약을 달라고 하는 참 고약한 놈일지. 아이고 그 고약이라고. 여러분 심부름을 하는 이 아들이 약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약국에 가서 사야 될 약을 바로 살 수 없게 된 거죠.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그 일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국민 드라마라고 하는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자주 보십니까? 제가 보는 유일한 드라마예요. 연개소문을 조금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못 보겠어요. 근데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에 그 세 명의 왕자가 이제 차기 왕이 되기 위해서 경합을 벌이는데 그 중에 그 영포 왕자라고 둘째 왕자가 있어요. 근데 그 영포 왕자는 자기 딴에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딴에는 뭔가 업적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 결과는 꼭 한심한 일이에요. 형한테 맨날 한심한 놈 소리 들어요. 골칫거리를 만들어요. 나라에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 어디 복잡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가 왜 그러냐? 자기 생각에서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충성하는 일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스토콥스키라는 지휘자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서 그 공연을 할 때 웃지 못할 사고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베토벤의 서곡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그 베토벤 서곡에는 곡 중에 트럼펫이 아주 쫙 솔로 독주가 나오는데 그 독주도 그 오케스트라 단원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석에 앉아 있다가 관객석에서 나오면서 독주를 쫙 하는 그런 곡인데 그렇게 계획이 돼서 이제 연주가 시작이 됐어요. 이 스토콥스키가 한참 지휘봉으로 연주를 하다가 그 트럼펫 독주가 나와야 될 부분에 관중석을 향해서 지휘봉을 탁 사인을 넣었는데 연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다시 지휘봉으로 또 사인을 보냈는데 연주가 안 나와요. 그 분명히 연주가 나와야 될 부분을 이 스토콥스키가 쳐다보니까 웃지 못할 아주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공연장의 관리인이 이 트럼펫 연주자의 팔을 뒤로 비틀어 가지고 꽉 잡고서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공연장의 관리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이 스토콥스키가 연주를 하는데 네가 중간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그래? 내가 너 같은 놈을 내가 그냥 놔둘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치 공연을 방해하려고 나팔을 부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는 팔을 뒤로 꺾었으니 연주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공연이 망쳐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공연장의 관리인이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자기 딴에는 충성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한 거예요. 바르게 알았더라면 바르게 충성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거꾸로 그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충성을 하려면 맡은 자여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바로 알고 그 맡은 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7절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 곳곳에 자기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자기가 무엇을 맡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도인지를 늘 고백하고 있어요. 확신에 차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부름을 받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걸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충성된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점검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점검하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그걸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크고 엄청나고 중요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것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그걸 먼저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4사람이 빵집을 냈어요. 한 사람은 그 빵집의 간판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또 한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또 한 사람은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그리고 4번째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렇게 간판을 내고 빵집을 열었어요. 개업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4종류의 빵집 가운데 어느 집에 가서 빵을 사 드시겠어요? 우주에서 맛있는 빵집이요? 그런데 많은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빵을 사 먹냐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가서 빵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야긴 해요. 우주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을 만들려고 하는 꿈은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 거기서 아주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근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때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삼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양 몇 마리, 그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다스리도록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그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맡고 있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내가 맡고 있는 그런 봉사일, 교사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대, 주방이면 주방, 주차봉사면 주차봉사, 그 작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남이 보지 않을 때 열심히 하는가? 남이 보지 않을 때 열심히 하는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 사람이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른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이 늘 우리 마음을 충성을 다할 때 바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 칭찬받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내가 충성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하가 태평할 때는 충신과 간신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면 충신과 간신이 드러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별일 없을 때는 다 신앙이 열심인 것 같고 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교회 안에 어떤 외부에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그런 교회가 힘들어질 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충성이 흔들려요. 우리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누가 나한테 이 일을 맡겼는가? 이 일을 맡긴 주님께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건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의 충성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나는 끝까지 일을 잘했는가? 끝까지. 내가 무슨 일을 맡아서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를 맞으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여름 되면서 무덥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흐지부지해질 수 있어요. 충성을 하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지고 나중에는 반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열심을 다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어느 때를 만날지라도 끝까지 충성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해라.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비판할 수 있어요.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이라면 자기가 그렇게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 말수보다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돼요. 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을 쌓아야 나라가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고이즈미 같은 사람이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그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이 튼튼히 서야 나라가 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몇 사람 잘한다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2006년도도 이제는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구역인도자, 구역장, 권찰, 남녀선교회 임원 여러분, 교사, 찬양대, 주방봉사자, 주차봉사자, 헌금개수위원, 예배봉사위원,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곳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내가 뭔가를 알고 충성하고 있는가? 바로 그런 충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그 충성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충성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재능을 더하시고 충성한 사람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충성함으로 하나님 혼자만이 시원한 마음,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 나라에, 또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비록 작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함으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 무더운 여름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덥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계절이지만 신앙인인 우리가 있으므로, 충성된 사람인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